할렐루야. 오늘 6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방적인 사랑, 조건 없는 일방적인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의 기준이 없어요. 착해서도 또 선해서도 잘생겨서 잘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에서와 야곱이 이야기인데,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쌍둥이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죠. 형 에서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그리고 외향적이고 굉장히 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그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이삭 아버지를 잘 복양했어요. 그러니까 이삭 아버지가 에서 큰아들 에서가 잡아온 그 사냥한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서를 너무 사랑했죠.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께 참 효도를 잘하는 그런 아주 믿음직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동생 야곱은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집에만 있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야곱은 또 꾀도 많고 그리고 뭡니까? 이 거짓말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두 형제를 비교할 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에서죠. 이 사람은 에서는 아버지께 효도도 잘하고 그리고 굉장히 씩씩하고 용맹하고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거짓말도 잘하고 꾀도 많고 술수에 능하고 이런 사람. 그런데 성경은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 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세계 많은 여러 민족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거나 또 의롭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신명기 9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너가 의로워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 목이 곧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볼 때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대들고 이런 아주 악한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선택했다는 거죠.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수가 굉장히 작은 민족이었어요. 그것을 이제 신명기 7장 7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들고 거역하고 그리고 의로운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많은 민족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가장 작은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바로 다음 절에 신명기 7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 그런가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나 조건이 없어요. 그렇다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좀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고 이 사랑을 정말로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둘째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나셨다는.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 사랑이 뭐냐 바로 독생자 예수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독생자라는 말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말인데 외아들, 독자라는 말, 외아들. 하나뿐인 외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자,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초기에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이제 아버지의 소리인데 뭐라고 소리가 났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아들인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표현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토록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왜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원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충분하게 나타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할렐루야.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 나타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표현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영화에서도 그걸 잘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정말 존귀한 존재죠. 시편 16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 사람은 다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어떻게 나타났냐면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또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할 줄도 알고 또 자기를 부인할 줄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리폼드 신학교 설교학 교수 스티브 브라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령 당신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당신이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들만이 나아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복음송가 중에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너는 부요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리고 현명하거나 미련하거나
그리고 잘났거나 못났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아니면 의롭거나 악하거나 변함없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죠. 아가서 8장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리고 많은 물이나 홍수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리고 많은 물이나 홍수라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두 번째로는 뭡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린 그 사랑.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